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기뻐하라 감사한다는 말은 헬라 원어에서 같은 뿌리입니다. 카라 하는 말인데 똑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겠죠. 기뻐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있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것도 뭔가 은발하지. 반드시 감사와 기쁨은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기를 맞이하면서 농사는 짓지 않지만 한 해 동안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 영육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그 성격이 기쁨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시편 100편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편 100편 2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PPT 좀 띄워주세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것이 예배에 섞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죠? 항상 기뻐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마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뜻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자면서 감사하자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죠. 아니,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온통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데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꾸 기뻐하라고 합니까? 자꾸 감사하라고 합니까? 억지가 아닙니까?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자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번이나 없고 적빈의 상태라 할지라도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 18절, 예, 제가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없는 적빈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 무엇입니까? 참 많습니다.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40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들어보니까 40대 돌아가셨다더라고요. 저도 영락 없이 40대 죽을 줄 알았어요. 40대를 넘기는데 고랑고랑 하는데 몸이 아파 죽겠더라고요. 왜 그러면 뛰어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대를 넘기고 60을 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는 자체,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사하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되는지 두 가지 명령과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려면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돼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가 비틀어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비틀어지고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 간의 관계가 비틀어지면요 도무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용이란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량, 너그러움, 그죠? 부드러운 마음, 신사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관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관용이라는 것은 옳은 일보다 더 옳은 일이 관용입니다. 세상에 시비가 있습니다. 옳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요,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이 뭐냐면 덕을 씌우는 것입니다. 바른 말은 바른 말을 부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참아주고, 그죠? 내가 인내해주고, 내가 용서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용인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 그런 것을 그러다, 여러분 그것밖에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옳은 것을 참아내주고, 그 바른 것을 참아내주고, 그 그런 것을 참아내주고, 그 틀린 것을 참아내주는 것, 이것이 진짜 관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막힌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랑 신부들에게 늘 그런 말을 합니다. 결혼할 때 교회 청소년 분에게 이 좋은 날에 너만 좋지 말고 그분들도 고생하는데 너가 손으로 직접 준비해서 감사하다고 사례를 전달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나만 좋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는 더 고생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사례 주는데요. 그건 옳은 것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데 저도 좋으면 얼마나 더 좋겠나. 이걸 생각하는 마음이 관용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은요, 위로부터 난 지혜자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화평을 이룹니다. 그런가 하면 너그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관용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 사이에 긴 말씀하셨습니다만은요, 45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공의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해를 선인과 악인에도 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그 다음에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관용, 자비, 너그러움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들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라. 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하고만 관용을 베풀라는 사람입니다. 내하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관용을 베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란 범주 속에는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에게도 뭐하라? 관용을 베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가 식구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시댁 식구에도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유순하게 보이는 사람은 물론이고 거친 사람에게도 우리가 너그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의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버릇없는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남자에게도 관용을 베푸는가 하면 여자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물론 나보다 유리한 고지를 찾아오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관용할 수 없죠. 관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저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니까, 그죠? 대충 눈 감아줍니다. 저들에게 불의가 있어도, 그죠? 그래서 그냥 너그럽게 좋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의뢰 위치에 있는 사람,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에게도 내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줘야 되는 것이 성도의 진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은 물론이고 못난 사람에게도, 잘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못 사는 사람에게도, 배운 사람은 물론이고 못 배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그렇게 너그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자, 믿는 분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그렇게 자비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비를 베풀 때 관용을 베풀 때 우리 마음에 이상하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딱 내 생각에 한계돼서 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자비와 관용을 베푸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주께서 마시니라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시공간으로 가깝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에게 관용을 베풀리면 내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주님이 바짝 우리와 가까이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많은도다 가까이 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곧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뭐했다? 가까웠다. 시간적으로 가까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면, 우리가 주님 앞 심판 대표 서야 될 날이 가까웠다면 내가 내 고집만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장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많으니라 자랑하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남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너그러움에 베풀지 않고 살아가면요, 우리 역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깎아서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웠으면 우리가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그러움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저는 개월에 어린이 심장재단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요, 이 어린이 심장재단이 어찌된 바인지 받았으면 받았다, 1년이 다 가도요 무슨 사고했다 통보 하나가 없어요. 그냥 돈만 보내내서 자동 지출 다 나가고, 통장을 볼 때 마음이 상해. 끊어버릴까? 작은 돈이지만은 그게 몇 개 모이면 큰 돈 아닙니까? 그죠? 하지 말까 싶다가도 행여나 우리 아이들이 손자들이 심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심장병 걸린 아이들 긍휼히 얘기를 못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심장병 안 걸리게 주는 은혜를 주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끊지를 못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내가 인간적으로 안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너그러움을 베풀 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덧입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말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아무도란 말은요 모든 환경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환경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이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들은요 사실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5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 길을 한잔 더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사실은 염려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다만 단지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산다는 것이 걱정의 연속인데, 그죠? 내가 걱정하고 싶어서 합니까? 내가 염려하고 싶어서 합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 깊은 곳에서 내 마음속에 연기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염려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절로 올라오는 염려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잡초처럼 뽑아낸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지는 거 아니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잡초는 뽑아내면 또 잡초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염려가 자꾸 우리 속에서 자라서 불안을 낳고, 불안이 두려움을 낳고,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염려가 자라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찾아와서 이 고여 넘치는 이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염려를 없애는 유일한 길은요, 염려 대신에 기도로 바꾸어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최고의 처방은요, 우리가 신경안정제를 먹는다거나 수면제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기 위해서 잠시 여행을 떠난다거나 힐링 여행을 떠난다거나, 그죠? 이런 것은요, 임시 처방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염려가 올라옵니다. 그죠? 힐링이 아닙니다. 닐링이 필요합니다. 닐링이 뭐냐면 무릎 꿇는 거. 무릎. 그죠? 진짜로 우리가 염려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건강이 걱정입니다. 병원에 가서는 조금 더 큰 병원을 가보세요. 그러면 덜컥 겁이 나잖아요. 그죠?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오만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까지 건강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내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 건강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모르고 내가 잘해서 건강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잠시 내가 건강의 문제를 만났습니다만 하나님 앞으로도 치료해 주시고 감격게 주실 줄 믿고 한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속에 끊임없는 걱정이 솟구칠 때마다 그 염려를 감사로 바꿔치기 하라, 취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 그죠? 그게 기도입니다. 바꿔치기 하는 것. 기도가 뭐냐? 내 속에 있는 걱정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슬하나씩 데려와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이 하고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쉽게 말하면요,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예요.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안 맡겨요. 다시 가져갑니다. 기도해놓고는요, 그 문제를 여전히 내가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거리를 내가 안고 고민하면 염려가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맡겨내면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맡기라, 기도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제가 고3 때 이 5절 6절 말씀을 1년 내내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없으니까 내 진로를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상담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선생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좋아하긴 하지만은 말입니다. 신학대학이 뭔데 내보고 돌이 묻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 인생길을 상담할 수 있습니까? 그죠?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내 인생길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끌고 갔지만은요, 고생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잘해주고 싶지만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인생길도 내게 맡기라. 그래야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야 돼요. 시편 55편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무슨 짐을, 우리 짐을 누가 맡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야야 걱정거리 있으면 내한테 와서 민원해라. 우리가 선배들부터 어른들부터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만요, 한 번, 두 번을 갖다 맡기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3번 가고 4번 가고 5번, 6번 가면요, 그 다음부터 멀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 짐보따리를 맡아주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게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것입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을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그런가 하면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사업 계획들입니다. 내가 기업을 경영합니까? 내가 장사를 합니까? 조그만 사업을 합니까? 가정을 이루고 나가고 있습니까? 네 길을, 네 행사를 다, 네 계획을 다 내게 맡기래. 누가 잘 될지 안 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맡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내 모든 계획을 다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말아먹을지 잘 되게 할지 누가 합니까? 그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내게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말이라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염려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좀 징징거리지 마라. 내 문제도 힘들대. 내 걱정도 코가 석자다. 아무도 우리의 염려 보따리를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시다.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이 맡아서 책임지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참 적변의 상태를 살면서도요, 늘 마음에 주님이 주는 평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새벽에 나와서 이 찬송 부르고 눈물 뚝뚝 흘리고 짐 맡겨버리고 가면요, 그 주님께서 주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고 그 험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앞선 세대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늘 우리 모두가 염려를 기도 밖으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꼭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심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한번 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편지 써가지고 편지 봉투만 우체통에 넣으면 편지가 갑니까? 뭐 하나 붙여야 되는 게 있죠? 딱잖아. 뭐 붙여야 됩니까? 우표 붙여야 돼. 우표.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 딱지를 하나 붙여야 돼. 할렐루야. 예. 왜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감사 딱지를 하나 붙여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의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아무리 기도하려고 앉아있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그때 기도의 물꼬를 드는 것이 뭐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게 남아있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들어 주셨네요. 오래 참아 주셨네요. 오늘까지 생명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감사의 불꽃가 터지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가득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은혜를 딱 한 가지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줄줄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잘라버리는 가위와 같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감사는 뭐와 같으냐면 남들 앞에 기도의 날개입니다. 기도의 날개입니다. 기도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려면 우리의 기도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로켓의 추진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있게 하나님 보좌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명사로서 이름을 받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포로입니다. 그런데 적국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세상에 이 바벨론 본토 사람을 제치고 총리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왕 다음에 2인자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왕들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본토민들이요, 시기 질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게 뭔데? 들어온돌이 본돌 빼네. 그죠? 그런 마음을 갖고요,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청렴하고 너무 결박하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쳐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역무를 합니다. 저 쳐내려면 우리가 왕께 제발을 받자. 그래서 왕이시도 당신의 왕권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한 날만이라도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보려 던져놓읍시다. 왕이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한다니까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왕의 인장반지를 탁 찍어버렸습니다. 근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뭐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니까 그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기도는 뭐가 있었습니까? 감사 딱지가 붙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인데 이걸 우리가 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에 3번 벤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제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내게 이런 시험을 줄 수가 있습니까? 원망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본디 가진 것이 없는데 유대 포로인데 적군의 나라에서 내가 총리까지 올라간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높이 주시고 존경과 영광을 관시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자굴에 안 던졌습니까?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자의 입을 탁 봉하시고요, 그날 밤새도록 사자의 폭신폭신한 털과 사자의 체온으로 이 다니엘을 감싸 주었습니다. 아침에 왕이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왕이 기도했습니다. 이놈은 못된 역적놈의 신하 같은 놈들이 다니엘을 쳐내기 위해서 영혼을 꾸민 것이구나. 그래서 그 모든 신하들을 다 잡았어요. 신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하나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요, 누구든지 다니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설만히 여긴 자는 내가 처치하겠다. 그런 덕이 왔지 만들겠다. 설만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말하면 죽이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에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자꾸 유럽으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너희를 도와라. 그래서 유럽의 저승인
빌립보로 가서 선교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용해서 장사를 해고 살던 사람이 고소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같은 자입니다. 재판하지 않고는 어떤 행도 믿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리들이요, 이 고소고발자만 소리만 듣고 그냥 옷을 벗기고 얼마나 채찍으로 쳤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오게 하고 심하게 쳤습니다.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쳤으니까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핏멍이 다 들었을 것이고 피가 흥건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감옥 수공한 곳에 가두어 넣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순종인데 하나님 내게 이럴 수가 있나?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서 내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그 대가가 이것입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데 16장 25절에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았어요. 터져가지고 밤이 되니까 아파서 죽어집니다. 그런데 몸이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칼로 탁 씌워놨습니다. 이 나이프 칼 말고, 그죠? 목에 탁 둘러서 있지 않습니까? 그 칼을 씌워놨으니까 아파 죽겠는데, 통증하는데 누울 수가 있습니까? 이리 털 수가 있습니까? 저리 털 수가 있습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 괴로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뭐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적시로, 그죠?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부서진지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간수장이 이 바울과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셔가서는요, 맞은 자국을 씻기고 닦이고 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맛있는 진지를 먹이고 그 다음에 모든 식구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아도 그 야밤 중에 말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만 하면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꿀 줄 알고 그 염려에다가 뭐의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까? 감사의 딱지를 붙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믿음의 사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에다가 날마다 감사의 딱지를 붙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감사로 치환을 하게 되지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냐.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그 기도에다 감사의 딱지를 붙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마신다고요? 지키십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전능한데 무엇 때문에 내 속에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갑자기 3년 초과에 빠진 불안한 느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이 옵니다. 양옆으로는 바위산이 절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갈 처지가 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갈 길이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착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불안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평강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니까 너 잠잠하고 고요해라, 평안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인지 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죽여가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 길을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에 미칠 수 없는, 그죠? 상상해도 아무리 상상해도 될 수가 없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묘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유사를 해봐도 이와 같은 수가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를 넘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염려를 기도로 치환하고 거기다 감사박지를 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지 우리의 인간관계가 뒤틀린 거 하나님께서 발라준다고 말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환경이, 그러니까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그죠? 우리에게 일어난 불행한 모든 일들, 그죠? 염려거리들, 그런 환경 바꿔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뭘 바꿔주셨냐, 뭘 지켜주셨냐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이 바뀌어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내 비뚤어진 인간관계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겨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저 발 아래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있으면요 자꾸 쳐다봐야 되고 생각이 되고 그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마음이 강해지고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면요 그 문제들이 발 아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문제를 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있어요. 그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 인간관계가 뒤틀린 관계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담대하고 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지키신다는 말은요 군사 용어입니다. 보초를 세운단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가 빌립보성을 딱 보초를 세워 지키고 있으니까 빌립보성이 든든합니다. 그죠? 여러분 특전사 부대가 뭐 부대원 한 사람이요 나라가 다 경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옆에서 알게 모르게 그저 딱 보초를 써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든든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 마음과 생각에 보초를 세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이기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기는 것이죠. 시편 121편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을 어떤 분들하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시편이 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보시면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마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그처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원까지 보초를 세워서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마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나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압니다만은요 모든 땅에 존재하는 식물들은요 자기를 보호할 본능도 있고 무기도 있습니다. 어떤 짐승이든지 아니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소는요 떠받들 수 있는 불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해버린 소도. 그 다음에 뒷발질 해주는 발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양은요, 자기를 방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생존 자체도 위태롭습니다. 푸른 초장요, 목자가 인도해줘야 갈 수 있습니다. 지극히 근시안이기 때문에 멀리는 안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건 보이는데 풀이 많은 것으로 목자가 인도해줘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거의 모든 짐승들은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도 헤엄 잘 칩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돼지도 헤엄 잘 쳐요. 개도 헤엄 잘 칩니다. 근데 여러분 양은요, 아예 물가에 가면 뒤집어져요. 오늘 여기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날 말은요, 잔잔한 물가로, 조용한 물가로, 고인 물가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양에게 물을 먹여주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슬 먹으면 풀을 먹이는 거죠. 그러면 이슬과 함께 물을 먹게 되니까 그죠? 그래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목자가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을 퍼내가지고 두레박으로 그죠? 통에다가 물을 담아주면 그 물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시냇물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안 돼. 물을 무서워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방향에 돌아가지고 물을 막아요. 그래가지고 물요를 만들어줍니다. 그죠? 만들어주면 그 물은 안 흐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잔잔하니까 그러면 양들이 와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란 말은 고요한 물, 잔잔한 물, 흐르지 않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약해야 진짜 승리. 내가 약한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승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 곧 마음이라 강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강해서 들어서실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들어서실 거 아닙니다. 저도 제가 좀 더 못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아직도 내가 조금 남아있으니까, 내가 나타낸 생각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들어서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낚아채시고 100%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마음이라 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놔두실 때 여러분 왜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왜 내 좋은 거 다 뺏어가십니까? 내 건강하나 재산인데 왜 뺏어가십니까? 돈 1억 있는 거 내 전 재산인데 하나님 왜 뺏어가십니까? 내가 이것이라도 있어야 힘을 쓸 거 아닙니까? 내 자식들 좀 높여주면 안 됩니까? 그게 내 장래의 소망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깔아뭉개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를 온전히 들어서 주시는 통로가 될 때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약하게 만드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맞을 때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낚아채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와 이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있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라고 하십니다. 감사라고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 보임으로. 또 무엇으로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꿈으로. 근데 그 기도에 뭘 딱지를 붙으라고 했습니까? 감사 딱지를 붙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 우리가 붙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당장 내 눈에 안 좋아 보여도 그죠? 좋게 버무려서 좋게 만들어 주셔도 믿고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면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를 받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성립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